1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하면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그리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요. 예?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노래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부간의 사랑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형제간 자매간의 우애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날 어른들에게는 자라는 새싹들을 잘 키워서 장차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을 돌아보는 날이라 한다면은 어린이들에게는 이날은 자신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온갖 좋은 것으로 돌보아 주시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합시다. 오래간만에 제목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 바른 교육과 훈련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죠. 하나님도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교육, 훈련, 양육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올바른 교육 없이는 개인으로나 혹은 사회로나 결코 밝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단련해라, 연단해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라. 피 흘리기까지 악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던 대위 명령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거기도 보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자녀 교육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시대의 교육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가정교육이 무너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학교 교육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아이들을 어디다 보내겠어요?
학교에 보내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준비해서 보낸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과연 책임질 만큼 지금 되어 있느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뭐 누구나 다 이구동성하는 말씀입니다.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지난번 통계해 보니까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졸고 자고 딴짓하고 뭐 그래도 선생님들이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래도 뭐 20, 30년 전만 해도요. 혹은 40, 50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딴짓하면 여지없이 분필이 날아오고 그랬어요. 불러내가지고 뭐 때리고 뭐 굉장했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학교의 상태는 과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가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간 한 7만 명 이상의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홈스쿨 혹은 대안학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통과된 그 대안학교뿐만 하더라도요. 그 과거에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교육의 붕괴 현상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고 가히 전 세계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계 교육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미국의 공교육 이미 참담하게 20년, 30년 전에 이미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난폭해졌습니다. 학습 효과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금도요. 뉴욕 같은 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애를 만나기 위해서 금속 탐지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왜? 아이들이 칼, 총 이런 것들을 휴대하고 다니니까. 미국의 성인 중에 2,300만 명이 문맹입니다. 19세 인구의 13%, 미성년자 40%가 기능성 문맹이라 그래요. 네? 약병을 보고 그 약병에 적혀 있는 이런 글들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또 쓰라 그러면 쓰지도 못해요. 기능성 문맹. 청소년 범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때리는 학생들,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이 1979년도 통계에 11만 건 보고됐는데 오늘 현재는 보고가 안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공립학교 교사들 중에 50%가 교직 발령 5년 내에 학교를 떠납니다. 학생들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자퇴율이 30%에 이릅니다.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지난 주간에 언론 매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구의 모 초등학교 학생들 차마 부끄러워서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단어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성폭력에 해당돼 가지고 그게 지금 그 학교만 해당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다 쉬쉬하고 덮어서 그렇지 무슨 대구만 특별히 그러겠어요? 전국적인 현상. 아니 중고등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까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오늘 현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괴악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진단이 있겠고 해결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대로라면 그 해법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사람을 보는 근본 눈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태인 교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이 시대 최고의 교육 열매를 거두고 있는 민족은 자타가 공인하죠. 유태인입니다. 불과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은 그 유태인들이 매년 전 학문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명예라고 하는 노벨상을 25%에서 30%씩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한 번도 그런 학문의 영역에 한 사람도 없는데 아직까지
반만 년 역사를 우리나라는 한 사람도 없는데 유태인은 지금 수십 년째 매년 노벨상 30%를 거두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육의 열매죠. 그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우리 신명기 여기 오늘 읽은 6장 4절 초대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 쉐마 들으라.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이죠. 철저하게 조기 교육, 아주 갓난애부터 그 다음에 능력별 교육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너무 어릴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놀려라, 차별하지 마라, 전체 그냥 평준화시켜라. 우리는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고 유태인 교육은 성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오늘 찬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적 교육의 우수성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 방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현 위치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는 교육, 이것은 일반 교육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죠. 첫째로 성경과 가정교육에 대해 생각하십시다.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한번 함께 6절 7절 같이 봤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정교육,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교육 장소는 가정이죠. 이 말씀은 지금 교육의 대훈장과도 같은 말씀인데 가정에서 말씀을 강론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되고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연후에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죠.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난, 이거 찌르다는 뜻입니다.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찌르듯이 감동시켜서 가르치라. 뭐 그런 뜻이죠. 부모의 중대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찌르듯이 감동시켜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책임을 학교 선생에게 안 줬어요. 성경은 이 책임을 부모에게 줬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부모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 될 수도 있고 어린이들도 좀, 근데 말씀은 좀 와서 와닿아야 돼요. 자기 해당이 돼야 뭐 은혜가 되죠. 어찌됐든 제가 성경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을 가정, 즉 부모에게 지우고 있어요. 가정은 자녀들의 교육 현장으로서의 기능을 최우선으로 발휘되고 또 발휘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야, 우리를 무슨 초등학생 1학년으로 보나? 무슨 성경 말씀이 이렇게 아주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나? 한마디로 열심히 가르치라 하면 될 것을. 그런데요, 이 쉐마 교육,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요. 지금도. 예? 집에 앉았을 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들 집에 앉았을 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장인님들. 예? 길에 행할 때도 가르쳐야 돼요. 차 타고 가면서도 가르쳐야 된다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뭡니까? 눕는 건 언제죠? 저녁이죠. 일어날 때는 아침이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에서 자녀 말씀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 하루에 한 번 가정 예배도 못 드리니 되겠느냐고요.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딱 읽고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다 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무너무 아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손목에 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손목에다가 말씀 갖고 이게 메고 다닌다고요. 있는 대로 그래. 예? 미간에 붙여. 여기다 붙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물론 이거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가정을 주관토록 해라. 뭐 그 말이겠죠. 가정이 최초의 교육 장소고 최고의 교육 현장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가정은 오늘날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 보세요. 노아 방주 만드는데 100년 걸렸잖아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또 세 며느리 또 부인 8식구. 뭐 노아야 영감님께서 그냥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았으니까 또 그랬다 합시다. 그러나 아들들이 말이죠 100년 동안 산 중턱에다가 거대한 그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감 좀 미친 사람들 말이죠. 크레이지 피플.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산 위에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니 하늘은 저렇게 푸른데 방주 속에 왜 들어가요? 왜? 산속에 있는 방주 속에. 그런데 다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 보통 때 말 제대로 교육 안 시켜 말 듣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뭐 우리 아이들. 평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쳐 놨으면 이렇게 되겠느냐고요.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더라. 방주는 영적으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재 삼아서 가정을 학교로 삼아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나이가 한 25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25세쯤 됐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25살 되는 청년이 어떻게 그 100세가 넘은 아버지 그 노인에 꽁꽁 묶일 수가 있겠냐고요. 참, 그 사건을 읽으면서 보면 이삭의 모습에서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평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놨길래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가정을 통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홈스쿨입니다. 가정 대안학교입니다. 신약의 디모데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신앙 좀 부릴듯하게 해라. 근데 그 신앙이 어디서 온 거냐?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신앙이다. 가정교육이에요. 할머니, 어머니 그 신앙이 그대로 어린 디모데 속에 들어와. 그가 장성해서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에 바울이 그를 만나보고 딱 마음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키운 거는 이미 다 된 사람 디모데,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가정교육. 성도 여러분, 가정교육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학교의 교사는 부모고 학생은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 아닙니까?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 보면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에 그 감람유, 올리브유, 올리브 열매 다 비싼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좀 아이들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은 아직 가임 연령에 있는 분들요. 나으세요. 전도 못할 바에는 애라도 좀 많이 낳으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저 출산율이 이거 보통 문제. 이대로 50년만 지나고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망해요.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노인들만 있는데 무슨 뭐 나라가 되겠어요? 아예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이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 마음대로 가르치라고 주님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오늘 세상 교육 어떻습니까? 세상 교육은 말씀과는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배워야 할 학생인데 말은 학생이면서 가르치는 방법은 학생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잖아요. 자율, 자주, 민주, 이 정신을 자꾸만 풀어요. 스스로 해라, 스스로.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인간은 다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키우면 잘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모든 인류는 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성악설이에요. 뻘뻘 기는 아이들요, 거짓말 안 가르쳐도 거짓말 잘합니다. 지가 오줌 싸놓고 니 쌌냐 하면 안 쌌다 그럽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는 교육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세상 교육은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죄로 물들어 있어 결코 스스로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육은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어디나 다 세상의 교육, 저 헬라 철학에서 솟아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솟아난 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그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모든 학문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이 부모에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강조하는 구절은 아마 제가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 그 구절이 가장 합당한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자식과 온 집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분명합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부모는 최고의 교사. 이거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 열린 이 유아 두뇌 발달과 교육에 대한 연구 회의에서 거기에 모인 사회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첫돌이 될 때까지, 아이가 첫돌이 될 때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들려주었는지가 자녀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최대 변수가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1살까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해줬는지, 이게 그 인생의 교육의 성패를,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지요. 좋은 환경, 그래서 학군 좋은 데도 보내야 되고 좋은 학교 보내고 무슨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전과 지도서도 많이 사줘야 되고 가정교사도 붙여줘야 되고 방과후 학교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런 거 다 떠나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아주 어릴 때에 엄마가 자녀에게 얼마나 말을 많이 해줬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계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젊은 어머니들요, 아이 안고 젖 먹이면서 자꾸 입 맞추고 눈 맞추고 말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교육하느냐? 영화관 가보면 유태인들 교육은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 그냥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젖도 먹이고 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 틀어놓고 그리고 찬송하고 말씀 들고 찬송하고 계속 이게 교육이에요. 영화 교육은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치는 방법,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입하라, 주입식입니다. 성경에서 교육은 주로 훈계, 양육 이런 단어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든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양육, 훈육, 교육, 훈련 바로잡아야 돼요. 네? 바로잡아.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좀 잘못하면 매도 좀 맞고 매 한 맞으면 한 6개월은 가더라고요. 요즘은 뭐 도무지 그런 게 없어요.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 뭐 참 예배 잘 드리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훌륭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또 가정교육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데 가보면 아이들이 다 큰 애들이 막 예배 시간 막 쫓아나가고 막 지 마음대로 해요. 오늘 학교 교육이 타가소같이 되었다면 성경교육은 훈련소같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이제 밀어붙이시고 땡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시대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주의, 인본주의, 열린 교육 이런 것들이 어느새 그냥 20세기 중반 후반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미국의 존 듀이 같은 그런 교육 철학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학교는요 주입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요 우리 옛날 방법이 좋아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외우게 암송해라. 우리 GBS 성경 암송 방법 쓰지 않아요. 주입식입니다. 암송.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달달달달 외우다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말씀의 권위와 영적인 능력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매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과 가정교육이고 이제 두 번째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회당 교육. 다시 말하면 교회 교육입니다.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성막이 생겼죠.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막, 성전, 회당 교육은 오늘날 교회 교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장소고 하늘의 모형이고 영적인 것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정 다음으로 세우신 공식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성막과의 연계교육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따라서 가정교육의 보완, 발전이 성막교육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가정교육과 연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24시간 곱하기 7, 7, 4, 28, 7, 2, 16, 168시간 중에 주일날 와서 1시간 가지고 교회 교육 다 했다. 아닙니다. 주중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회당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중에 아이들이 회당으로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후대의 성전으로, 성전이 다시 회당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 장소일 뿐 아니라 유대 재판하는 장소고 자녀를 위한 교육 장소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10가정만 어느 지역에 10가정만 유대인이 생기면 그 회당 짓습니다. 그 뉴욕에 가보니까요, 요즘 유대인들이 자꾸 바깥으로 뉴저지로 커네티컷으로 뭐 롱아일랜드로 자꾸 나가니까 뉴욕 시내에 있는 회당들이 자꾸 비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할 때에 그 회당을 살려고 가봤더니 3가정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3가정 남아있는 한 이건 안 판다. 1가정만 더 나가면 팔겠다. 대단합니다. 이 회당 중심으로 저들은 하여튼 지금도 그 고집하고 있어요. 성막, 성전, 회당 교육의 핵심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어른과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녀가 어리다고 따로 떼어두지 않았습니다. 함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예배 신앙을 소유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자녀와 함께 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어른과 함께 아이들이 예배 드림으로써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예배하는 자세를 배우고 여호와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만 모아놓고 가르친다고 그게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가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면 수준이 안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또 상당한 부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교육 중에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 이게 교육 중에 핵심인데요, 이 믿는 신앙의 교육,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유년부 아이들 앉아있지만은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애 없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설교 노트 그동안에 몇 달 동안 했던 그 시상식이 있는데 아주 잘 썼어요, 아이들이. 그 설교를 받아 적는데 어른들보다 나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과 어린이를 갈라서 예배 드리라는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200년 됐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통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만은 그 기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여러분, 우리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어른들이, 부모들이 정말 아주 다짐해야 됩니다. 작정해야 돼요. 예배 일찍 오셔야 돼요. 자녀 데리고 늦게 와버리면은 이거는 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야, 예배는 늦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찍 와서 준비하고 다음에 다 성경 찾아놓고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신앙 고백, 찬송,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드리는 봉헌도 헌금하는 그 헌금교회 헌금하는 자세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범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분리하는 교육은 위험합니다. 아이가 어른으로부터 배워야 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탁월한 교육으로 널리 알려진 유태인 교육, 청교도 교육. 청교도들은요, 어른 아이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스턴에 가보면 오래된 교회들 자리가, 가정 자리가 미스터 브라운, 미스터 스미스 딱 따로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교육이 행해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오병 이어 떡, 물고기 가져온 아이입니다. 아이. 이 시대 교육의 최대 비극 중 하나는 하여튼 어른과 어린이를 철저하게 분리하고자 하는, 어린이도 뭐 어린이 1학년, 2학년 철저하게 분리, 2학년, 3학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에도 보면 이미 무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섞어가지고 무반으로 가르치는, 왜? 신앙교육이 선배하고 후배하고 같이 할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지금 검증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비극은 최고의 교재인 성경이 일반 학교에서
철저하게 배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단순히 기독교인들만 읽어야 할 그런 우리의 비밀한 경전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모든 학문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학교에서 배격되고 있습니다. 왜? 헬라 철학에서 올라온 그 철학적인 근간부터 올라온 교육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기독교 학교라고 세운 학교들, 하버드, 예일, 프리스톤, 처음에는 성경학교, 목사학 세우는 학교인데 인문학교 다 전부 다 일반 학교다. 하버드, 예일, 다 예수님 부정하고 하버드 같은 데는 중도 와가지고 불교 PhD 주고 대단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철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철학을 초등학문이라 그랬잖아요. 학문을 배우되 이런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진화론이나 자연주의나 인본주의의 학문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다는 현실을 일단 우리가 막지는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학문을 배우대요. 저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갈대아 학문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수한 학문을 습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갈대아 학문이 여호와 신앙과는 영 반대지요. 하지만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단단히 밑에 깔고 갈대아 학문을 이긴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의 학교 제도를 지지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교육하도록 하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없는 학문만을 가르치는 학교에 무조건 보내가지고 그들의 그 영혼 속에 반 하나님 사상을 계속 심어넣어 주도록 무방비 상태로 우리 부모들이 현재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어릴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근데 월화수목금 학교 가서 배워옵니다. 밥 먹을 때 아빠 지난주 설교에는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던데 은혜게 오라요. 아이고 계속 부딪히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코 말하건대 오늘날 자녀 신앙 교육의 최대의 걸림돌은 사실은 학교입니다. 학문의 깊이를 더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철학적 구조를 가진 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근대 공교육의 선구자로 꼽히는 호러스 만이나 존 듀이 같은 이분들의 그 기본 교육 철학이 뭐예요? 비기독교적인 인본주의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워진 모든 것들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는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하되 다 맡겨놓고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아닙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이놈들을 내가 가르치겠다. 각오와 결심을 단단히 하자면 우리 아이들 다 뺏깁니다. 지금 교회에서 청소년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가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교회 미래가 암담합니다. 왜? 무서운 세력,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경성하고 깨어서 어찌하든지 이 영적인 전투에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학교로부터 신앙적인 그 어떤 것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종교적으로 중립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적인 거고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세속 교육의 밑바닥에 마귀의 거대한 엄유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에도요 홈스쿨, 대안학교 부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지금 몇천 명, 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홈스쿨 인구는 작년에 250만 가정이었어요. 250만 가정. 왜? 공교육이 다 피폐되니까 우리 아이들 못 보내겠다. 아침부터 아예 그냥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소규모로, 그죠? 몇십 명 데리고 소규모로, 이런 게 250만 가정. 매년 15% 이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홈스쿨 인구 3만 명, 호주 2만 명, 일본은 지금 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일반 세상 학문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을 암흑의 세력에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가정.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집에서 성경 공부방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그 오후에, 월화수목 오후에 모여서 3시간, 4시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하여튼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적이 뭐 조금 뭐 안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그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문제예요. 그러나 이 그저 방과 후 학교 형태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대안학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하나님 없는 학문에 그냥 그대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도 놔두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중에 우리가 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 기초가 주일 학교여야 합니다. 주일 여러분, 오늘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아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의 비전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자녀 교육,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각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피폐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학교와 또 우리 주변의 여러 환경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각오와 결심을 단단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먼저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과 가정교육, 또 아버지 교회 교육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먼저 우리 가정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암흑으로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이 맡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비록 적은 시간이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들의 영혼 속에 잊을 수 없는, 지워버릴 수 없는 강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함께 하옵시고,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방 위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자녀 교육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가정교육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서인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교회 교육에 성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